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심에 동방들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의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그 박사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그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샀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알아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들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무시한 유대인, 재림에 무관심한 기독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말씀이 7번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신 것이 그 여섯째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내력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아담을 그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인간이 창조가 됐지만 그 같은 날에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라는 존재가 지구상에 등장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2000년 전에 실제이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그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2028년 전 떡집을 뜻하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건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아닙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 후 2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해 뜨는 곳이라는 의미의 동방은 그 유대에서 봤을 때 바벨론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지역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에는 모든 기물도 갖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성경책도 그때 성경은 구약의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도 같이 바벨론에 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그 바벨론 심지어는 인도 근처까지 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모아브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못지르고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거의 40년 동안을 헤매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거기서 그들을 막은 민족이 누굴까요? 그게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걸 막기 위해서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저주하게 했는데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내용이 민수기 24장 17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모압을 무찌르고 또 그 소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게 한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앞으로 나오리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바로 바벨론에 퍼졌기 때문에 거기서 지식인들, 지혜자들은 이 모세오경, 성경책을 보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그 민수기에서 거기에 별이 나옵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별이 한 37번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 모든 별은 별들입니다. 별들. 그 창세기 1장 16절에도 큰 광명, 작은 광명, 그 다음에 별들을 배치한 장면이 나오죠. 이 모든 별들은 다 복수인데 유일하게 딱 한 별, 그것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한 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의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동방의 박사라는 말은요, 원래 마고스라고 그래서
쉬운 말로는 마술 부리는 사람 뜻이 있지만 원래는 별자를 보고서 이 우주의 원리 그런 걸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제 박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과학자들이니까 모세오경도 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연구하려고 보면 그런 책들을 봐야 되니까 이제 그들이 본 내용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나올 텐데 그 별이 갑자기 그들이 별을 연구하던 중에 그 별이 보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에서는 한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그들이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별이 쭉 이동하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다. 별이 이동하는 걸 따라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동방에서 2년 전에 별을 봤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은 어디서 납니까?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날 테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별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고 거기서 왕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그러니까 별을 따라서 왔다고 하지 않고 그 별을 2년 전에 봤는데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왔다. 그러면서 여기 어디가 유대인의 왕이 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난리가 났죠. 당장 누가 난립니까?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왕권을 빼앗아갈 누가 나온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때 헤롯 왕은 성경에 박식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뒤져보더니 바로 미가서 5장 2절을 발견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하잖아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냥 여기 소동이라고 했지만 이게 엄청난 동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성경 책을 보니까 유대 왕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그러는데 유대인의 왕이 또 난 지가 2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따라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왕이 났는데 조상들 때부터 기다려놨는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걸 믿고 기다린 사람들인데 그 말을 듣고 성경으로 확인하고서도 한 사람도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갔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거기 베들레헴에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는 걸 기다렸는데도, 그때도 성탄 때도 그걸 무시해버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난 그때도 그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성탄을 기다립니다. 언제 메시아가 태어나실까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대인과 기독인은 다릅니다. 유대인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독인은 뭘까요? 기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유대인과 기독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어디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왔다는데도 그냥 거들떠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도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테면 재림해보시지. 그런 정도로 그냥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온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 기독교인들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의 별로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별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칠흑같이 어두움이 되면 될수록 그때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 세상의 정세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어려워질수록 새벽별이 나타날 때가 가까워 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뭘 생각합니까? 전쟁이 소문이 나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하면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 예수님 오시려고 이렇게 점점 어둠과 칠흑이 깊어지는구나. 그 후에 반드시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유대인과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지금 점점 어려워진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허체 전쟁과 기근과 물가도 오르고, 그죠?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의 때가 온 다음에 내가 오겠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없애주세요. 이 평화를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가까워오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그 중간에 생략하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칠흑 같은 어둠과 위험과 환란과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쉽게 말해서 7년 환란이 있은 다음에 내가 오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늘날 기독인들은 예언된 환란을 주목하지 않고 대신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평화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세상은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그 반대로 간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여기에 만족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오실까요? 예수님은 공중으로, 하늘들로 오십니다. 그러면 재림 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기독인들은 다 예외 없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요. 배추벌레로 지냈다가 벌레가 어느 순간에 나비로 나오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이 육신의 몸, 병들고 약하고 허약한 이런 몸을 벗고 완전히 영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은요, 육신의 몸으로 죽고 그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몸이 쫙 변해요. 그래서 영의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의 몸을 입어야 공중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영의 몸으로 이렇게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영의 몸으로 변해서 이제 공중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는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만 특별하게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예외가 없어요. 올라가기 싫어도 천사들이 강제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살아있건 죽어있건 언젠가는 영의 몸으로 천사들에게 이끌려갖고 공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그날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 공중에서 만나는 날 그 장면을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말 번역에는 참 엉터리를 번역해서 이해하기 힘든데 제가 그 원전에 가깝게 번역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 그 독수리들이 한데 모여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밤에 자고 있는 사람, 이것은 죽어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죽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몸이 변해서 영의 몸으로 변해서
이제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거기서 영접되는 사람 가면 거기서 추방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맷돌 갈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공중에 올라갔다가 하나는 영접받고 하나는 추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심판하는 곳이 어디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지느니라. 여기서 우리 성도들을 영의 몸으로 변한 독수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독수리인데 예수님 공중에 있는 큰 독수리인데 우리들이 작은 독수리들이 공중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그 만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추방되는 사람과 영접되는 사람, 혼인만찬에 들어간 사람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이 이렇게 영접되는 사람과 추방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것도 그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라. 그러니까 시체 뜯어먹으러 독수리가 온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을 독수리들이 뜯어먹게 한다. 이렇게 번역해놨으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번역이 되겠습니까? 근데 시체가 아니라 그 실체가 있는 곳에 큰 독수리가 있는 곳에 작은 독수리들이 거기에서 모여지느니라.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 결과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예수님은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공중에 올라가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영생이나 영벌이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동안 예수님과 천년 공중에서 지내는 거예요. 영벌이라는 것은 그 천년 동안 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옥 가서. 이러한 엄청난 일이 우리의 장래에 벌어질 일인데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예상이 덮칠 때 그때 새벽별로 나타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장성한 양이고 누가 새끼 염소들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공중에서 심판하실 때는요 옆에 누가 있어요? 12사도들이 있습니다. 12사도들이 거기 있는 것은 어디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내 공중에 올 때 거기서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심판관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 심판관들이 누구죠? 12사도. 12사도가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아주 작은 구석까지를 다 유심히 살펴봐야 영접받는 거고요. 그걸 대충 받아갖고서는 새끼 염소가 돼서 영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이 있다면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과 우리를 중매한 중매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 열심을 내노니 사도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성도들을 한 처녀로 중매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 사도들이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성도들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이때 선악, 하나님은 선악을 구분하시는데 교회에서 선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혼인 준비하고 있는 것은 선이고 교회에서 혼인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악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과의 혼인을 준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과의 혼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윤리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주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통치하는 권세인데 이건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30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하시다가 6월절 날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초국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셋째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을 내려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마지막 나팔, 그 나팔절 나팔이 울리면은 죽은 자도 영의 몸으로 변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고 거기에서 장막절, 혼인만찬에 들어갈 사람과 이제 지옥에 갈 사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들, 혼인만찬까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인데 그들에게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권세를 주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에게 새벽 그 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벽의 그 별. 우리는 새벽별이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별은 반드시 7년 환란, 칠흑 같은 어두움이 환경이 지나간 다음에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든 일이 닥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두울 때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은 다음에 오신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환란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을 보고도 성탄을 무시했던 유대인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2년 후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했던 그 일을 또 그들을 맞이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메시아가 2년 전에 베들레헴에 왔다 그러는데도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7일 같은 어두움 다음에 바로 오시겠다고 새벽별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한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장면으로 만날까요?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설명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있습니다.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있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공중에서 촛대 7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촛대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공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기에 우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가운데 누가 계세요? 인자, 예수님이 심판하러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운명은 갈라집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장성한 약이냐 새끼 염소냐, 슬기로운 다섯처녀냐 미련한 다섯처녀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옥에서 천년을 보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생을 받으려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끔씩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꾸준히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혼인만찬에 들어가고 지옥 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2년 후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겠냐 물었을 때 성경에 박식한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한 명도 그곳에 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동방박사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새기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